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쭉 올라가면은 서머나도 그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금 현재 터키의 지역인데 지금은 그 이즈미르라고 불리면서 그 터키의 그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들이 큰 항구들은 다 이 부유한 곳이었죠. 그래서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많이 초기에 이 견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는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지역이 이 서머나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8절 중간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가지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음부터 시작이 좀 잘못됐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또 내가 과거의 실수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쉬운 기억이고 또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도 뭐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과거의 실수, 우리의 부끄러움, 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좀 틀어진 것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때는 내가 왜 이런지 몰랐는데 쭉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그러셨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맞춰 보니까 그때 그러기를 더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도 책임지시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또 현재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미래도 환하게 밝혀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멸망이 없다.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심판은 우리 받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구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렇죠?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시고 이 살아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던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삶에 제가 보기에 제 삶에 이런 죽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메마른 정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생활, 또 나의 깨어진 꿈, 건강 이런 것들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신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그랬고요. 자,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칭찬이 무엇이냐?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있고 궁핍하고 그런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사회의 주류로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실상은 부요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저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 삶의 열매, 그 마음의 평안, 기쁨, 소망, 이런 것이 가득한 삶이 복받은 삶이죠.
겉으로는 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속으로는 삶이 골마있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이 부요한 삶이 돼야 된다. 겉똑똑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속 똑똑이가 돼야 된다. 겉으로 사람들의 입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치장하고 그러는데 그 안은 상처투성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자꾸 채워가야 된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의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우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렇죠, 속이 꽉 찬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날들이 쌓여가지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찬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주신 꿈과 은혜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죠. 보면 요셉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일어서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여건이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아주 그 내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가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강건함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죠? 속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모나교회 하신 주님의 권면은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어하고 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탓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약이 되니까 나에게 허락하시려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가 10절 중간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예요?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난은 무한정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기한이 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 환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나갈 때가 있다. 무한정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말고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이 있고 또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래도 겉보다는 속이 꽉 찬 속이 부요한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속사람이다. 그렇죠? 겉을 너무 치장하기보다 우리 속을 가꾸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은 일에 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박해도 당하고 그랬지만 속사람은 부유한, 속은 부유한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주님, 또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